우리 앞뒤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야곱의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네. 우리 찬양대 찬양이 이제 한 번씩 제 마음을 탁 이렇게 탁 꽂힐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한 찬양대 찬양이 제가 하는 설교보다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낫지 않는가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입술로 고백드리는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 제가 이렇게 드리는 이 말씀보다 우리 찬양대의 그 중심이 하나님께 보시기 때 더 아름답다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운영 중에 설교 끝나고 또 예배 끝나면 혼자 이렇게 또 되뇌입니다. 오늘 설교 어땠을까? 이렇게 고민도 하고 오늘 설교 좀 잘한 것 같지 않는다는 생각하기도 하고 오늘은 영 아니다 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제 안에 인정이죠. 하나님 앞에 인정이 아닌 여러분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싶어 하는 내 욕심과 제 그런 교만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찬양대 찬양을 들으며 그런 전혀 없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가라는 마음으로 그럼에도 하나님의 찬양 드리는 그 찬양과 그 가사가 사실 제게 큰 힘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5장입니다. 15장은 조금 지금까지 이야기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믿음의 법칙이라는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저와 같은 생각이신가요? 우리 마음속에,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기준이나 평가표 같은 것들이 있다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처음 만나고 인사를 나누고 그와 동시에 우리 내면에 있는 그 계산기 같은 것들이 작용을 하죠. 그래서 첫 만남에 그 사람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게 3초라고 하는데 그 3초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평가표나 기준으로 저 사람을 어느 정도 판단하기 때문일 겁니다.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 아니 나보다 나은가? 아니면 니보다 좀 더 못한가? 우리는 의식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사람들을 줄을 세우고 때로는 비판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런 세상이 가지고 있는 평가와 그 기준이 어느 순간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신앙이 좋다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기도를 오래 하면 믿음이 좋다고 합니다. 봉사를 많이 하면, 헌신을 많이 하면 신앙이 좋다고 합니다. 눈물로 예배를 드리며 저분이 지금 은혜가 충만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알게 모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과 평가표로 신앙을 점수화합니다. 그 점수를 가지고 사람을 나누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평가표, 이 기준은요, 세상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이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오늘 15장에는 율법주의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이것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율법주의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행위주의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의 그 행위, 기도를 많이 한다, 봉사를 많이 한다, 헌신을 많이 한다, 이런 것들을 통하여 그가 어떠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이 기준이 정말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우리를 그 기준으로 평가하고 계실까요? 아시죠? 그렇지 않다는 거 아실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행위를 통하여 믿음을 변질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정말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은요, 믿음과 이 행위, 율법이 부딪히는 곳입니다. 서로의 옳음을 추정하는 치열한 논쟁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그 논쟁의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법칙인 믿음의 법칙을 우리가 새롭게 만나게 됩니다. 이 15장의 이야기하기 전에 앞에 이야기를 먼저 나누며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1차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2사람을 파송했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한 그 길이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좋은 일은 바로 누스드라에서 남양서부터 안전뱅이가 일어난 놀라운 기적 같은 일, 비시디의 안디옥이나 이고니온, 더베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역사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박해도 임했습니다.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버려지기도 하고요. 또 쫓겨나고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복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란 것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만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방인들이죠. 율법도 모르고 모세도 잘 모르고 할례도 받지 않는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14장이 마지막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돌아와서 교회에 보고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아멘. 이방인들의 마음을 누가 여셨다고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보고합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열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일어났던 기적할 때 있는데 자기들이 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믿음의 문을 여셨다라고 그렇게 보고합니다. 이방인들은 아무 공로가 없죠. 자격도 없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시선으로 보면 그들은 율법도 모르고 제사도 드리지 않는 더럽고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믿음을 가져가셨던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파하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보고가 있은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이 15장에서는 무섭게 충돌과 논쟁이 일어납니다. 우리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며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 얼핏 들으면요, 이 이야기가 이방인 형제들을 위해서 하는 말인 듯 들립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에 대하여 잘 모르고 또 율법이나 이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친절하게 그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하는 듯이 들립니다. 그런데 유대인 바울과 바나바가 듣기에는 이들의 말이 굉장히 거슬리며 또한 위험한 말입니다. 분명 그들의 말 속에는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동시에 모세 율법과 할례를 이야기하면서 믿음 다음에 무언가를 더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는 믿되 할례도 받아야 한다. 예수도 믿되 율법을 지켜야 한다. 예수로만 부족하다는 이런 말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율법주의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행위주의입니다. 왜 이 말이 그렇게 위험하겠습니까? 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두고 저주라는 단어까지 사용했습니까? 왜냐하면 이 말의 핵심은요, 예수님을 믿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해야 되는 이 말은 결국은요,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님으로는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 일곱만을 하셨지만 중요한 말은 이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신 주님의 말씀에 이 유대에서 내려왔던 이들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복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율법주의 행위주의는요, 2000년 전에 지금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늘 읽어야 된다 이야기하고 기도해야 한다지만 성경을 매일 읽지 않고요, 기도 생활을 잘 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죄의식을 가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는 그러한 이야기하는 분들을 보면 경건해 보지만 그 마음의 뿌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행위가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은중히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자 행위주의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이삭을 잘라 먹었다면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요, 안식일의 진정한 목적은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율법주의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그 생명의 일보다 일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의 글자에 얽매여 사람을 죽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제가 한 번씩 하는 것처럼 저희 삼손도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고 이렇게 예수를 믿으시면 좋겠다고 얘기할 때 목사가 되면 예수를 믿겠다라고 이런 얘기를 제가 했다고 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흘러 시간이 지나 지금도 사실 그 말만 반복하고 이야기는 바뀌죠.
우리 조카가 신학생이 되면 가겠다. 우리 조카가 목사가 되면 가겠다. 이렇게 바뀌는 건 지금도 똑같은 말을 하시면서 지금도 사실 믿음을 가지지도 않고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말은요. 어떻게 들리면 그건 것 같습니다. 내가 조금 더 준비가 되면, 내가 조금 더 나오면, 내가 조금 더 하나님 보시기에 좀 더 나은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봉사도 하고 섬기고 이러한 저러한 일도 하겠다 하지만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기다리는 분이 아니고요. 죄인이 우리를 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성도 가정 안에서도 신앙의 말들이 상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 믿는 집안인데 부모님들이 한 번씩 너는 왜 그러느냐? 장로님이나 공사님이나 집사의 자녀가 그거밖에 못하느냐라는 말은 안 하지만 은연중에 그 시선과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가정이 어려움이 있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라고 하는 말들, 신앙의 언어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율법을 가지고 채찍질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환경에서 자란 자녀들은요, 하나님을 무조건적인 사랑의 아버지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자신을 감시하고 검사하는 심판관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교회를 떠나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그러나 율법주의가 가장 많은 상처를 내는 것은요, 뭐니 해도 교회 아닙니다. 방언과 통성기도나 극식기도 이러한 일들을 행하면 믿음을 가진 것처럼 우리가 인정하고 그들의 말에 힘이 실리게 됩니다. 예전에 오순절 교회에서 방언을 구원의 증거라고 이야기하면서 방언을 받는 훈련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수련회나 이 청소년, 청년들 수련회나 기도원에서 방언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가르쳤냐면요, 할렐루야 100번을 하면 방언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교회도, 어떻게 보면 교회도요, 경쟁 속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합동교단이지만 한국에서 가장 큰 교단이 합동통합이고 이렇게 교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근처에 몇 개씩 자리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상가, 건물이 있는 곳을 보면요, 교회가 한 2-3개가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가장 많은 게 식당과 교회라고 하는데 같은 건물 안에 몇 개씩의 식당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장사가 잘 될까라는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서로 붙어 있으면 저도 생각해보면 잘 될까? 옆에 있는 교회가 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회가 안 되는 것일 수 있죠. 옆에 있는 교회가 잘 안 되면 우리 교회가 잘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어느 순간에 세상의 그 논리처럼 경쟁적인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가 부흥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그 안에는 나의 열심과 노력, 그로 인하여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 또한 그것을 통하여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자 행위주의지 않겠습니까? 성도 개인뿐만 아니고 교회에 들어온 모습이랍니다. 이렇게 율법주의가 교회 안이나 여러분 삶 속에 가정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못해집니다. 아픈데도 괜찮은 척하고 힘든데도 믿음 좋은 척하고 분명히 마음이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닌 척합니다. 왜냐하면 서로에게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은연중에 서로를 그렇게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못하면 눈치가 보이고 믿음이 약하면 괜히 위축되고 넘어지면 정죄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사실 교회는 세상의 핍박과 박해 때문에 이루어지는 경우보다 교회 안에 이렇게 스며든 율법주의를 통하여 세상의 문화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상처받고 분열되면서 그렇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오히려요, 밖에서 욕을 먹고 밖에서 오름을 당하면 안에서는 똘똘 뭉쳐가 기도 가운데 나갑니다. 그런데 이처럼 세상의 문화와 율법주의, 행위가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그렇게 서로를 판단하고 비난하면 교회는요, 반드시 갈라지게 됩니다. 은혜가 메말라지죠. 사랑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결국 서로 어떻게 됩니까? 비판하게 되고 판단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 가장 무서운 병은 미움보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영적 교만입니다. 내 말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영적 교만이 가장 무서운 병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아주 단호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장 24절, 27절 우리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으로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믿음의 법입니다. 세상은요, 행위의 법칙으로 움직입니다. 이 행위의 법칙은 쉽습니다.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일한 만큼 받는 겁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성적을 얻습니다.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난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이 원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무나 자연스럽기 때문에 때로는 성도조차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원리로 작동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원리고 이 믿음의 법칙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은혜의 법칙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얻었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이 믿음을 설명할 때 그 앞에 붙는 아니면 뒤에 붙는 반대되는 말이 행위가 아니다, 자랑할 수 없다는 말이 은연중에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내가 잘해서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선물은요, 여러분이 선물을 받았을 때 그 선물은 값을 치르고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선물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도 아닙니다. 선물은 주는 사람의 그 사랑으로 받는 것입니다. 반대로 율법주의는 예수도 믿고 더 노력해라, 기도를 더 해야 한다, 봉사를 더 해야 한다, 그래야 별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은연중에 이 말을 좋아합니다. 최초의 죄도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말은요, 누구의 통제도 눈치도 볼 필요 없이 내가 원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남보다 더 기도했다, 내가 더 헌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했습니까? 뭐 했다 하지만 결국에는 나를 내세우고 나를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법칙은 누군가가 우리 대신 값을 치렀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로마서 3장 24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답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요, 노예 시장에서 값을 치르고 종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종인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 값을 치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값을 치르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보혈로 우리를 사셨던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 테테레스타인은요, 이것은 그 당시에 상업적 문서에서 빛을 완전히 갚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빛을 완전히 갚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이 주님의 말씀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를 의롭게 하는 일을 위하여 그 값을 다 치루시고 이루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이사나 또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서로를 바라보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안에 그렇지만 나도 조금은 해야지라는 그 말이 덧붙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말이 우리에 대한 겸손이고 또 더 열심을 위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십자가를 모욕하는 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예수님의 그 피로 90% 모든 것들을 해결했는데 나머지 10%는 내가 채워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실상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만으로는 불완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충분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25장에 우리가 읽었던 할레파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법칙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법칙은 철저하게 내가 예수님 앞에 어떤 자격이나 어떤 공로로 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은요,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일,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느냐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믿음이고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믿음의 법칙으로 살면요, 우리는 절대 나를 앞세울 수도 없고요, 교만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공부를 좀 더 하고 또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내 공로가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한 누구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요? 모두가 똑같이 은혜가 필요하고 은혜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법칙으로 살면요, 우리가 때론 넘어지고 망할지라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내 구원이 나의 실수와 내 행동과 내 행위에 달려있지 않고 철저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바울의 그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에 그가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박해하고 잡아가두온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절망했습니까? 아닙니다. 왜요? 그는 알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행위가 정말 내가 받은 구원이 나의 어떤 열심과 노력이 아닌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금 덮어서 괴수 같은 나조차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제는 사도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돌에 맞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그가 달려간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주님의 품이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법칙으로 사는 자의 삶입니다. 믿음의 법칙으로 살면요, 우리가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고 품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왜 용납할 수 있습니까? 왜 오래 참을 수 있습니까? 왜 온유할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을 살리신 분도 바로 내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은혜 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끊임없이 잊지 않고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대신 그를 불쌍히 여겨 그를 붙잡아 줄 수 있습니다. 누군가 교회에 처음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삶을 우리가 압니다. 엉망인 사람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이 합니까? 왜 저 사람이 교회에 왔을까? 저 노숙자가 왜 우리 교회에 왔을까?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저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와줘서 고맙습니다. 우리 함께 은혜 받자라는 것이 사실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교회 잘 없습니다. 복음으로 분명히 세워진 교회 때 어느 순간 옷이 깨끗하지 않고 몸에서 냄새가 나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곳이 되지 않았습니까? 세리는 성전에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입니다 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공로도 없고 아무 자격도 없고 할례도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붙든 기도가 바로 믿음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공의를 믿지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죄로 인한 멍에를 메고 있던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계속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자유롭게 했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 또 율법이라는 죄의 문 아니며 행위라는 것, 세상의 그 가치관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를 판단하고 서로를 비판하는 그런 멍에를 메고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겠지. 내가 40일 금식했으니, 내가 교회를 이만큼 헌신했으니, 내가 이만큼 헌금했으니 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저 사람들보다 내가 조금 낫다라는 그 멍에이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는 되어야 교회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조건이겠죠. 내가 이만큼 특별한 사람이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빈손입니다. 그러나 그 손으로 우리 주님의 손을 굳건하게 잡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 능력도 없고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는 판단이 있죠. 자기 마음의 평가,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보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할까? 저게 무슨 신앙이냐? 그러나 그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는 되뇌게합니다. 나도 똑같이 은혜로만 사는 사람이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는 생각으로 스스로 점지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나는 너무 형편이 없어.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용하시겠어 라고 생각될 때마다 하나님은 완성된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일을 찾고 우리가 바로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또한 우리를 굳건하게 붙드시는 분도 예수님 뿐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고요. 또 예수님 때문에 겸손하게 예배를 드리고 또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그 연약함이 또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주님, 저는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법칙, 내가 원인이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의 은혜를 얻고 이 믿음의 법칙으로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다고 해서 이 믿음이 내가 예수님을 굳건하게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그 온전한 창조의 은혜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나를 속량하셨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성경은 처음 그것을 믿음이랍니다. 그 다음에 자유와 믿음,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 안에 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이죠. 여기에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 판단, 그 철학,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사람이나 여러분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는가? 그분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그분이 내게 무엇을 주셨고 그분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우리의 평가와 기준표로 삼고 그 기준과 평가대로 믿음의 삶을 결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